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의 두 번째 영성, 사랑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 영성의 모습은 상당히 자주 나타나는데요. 제자들의 영성은 이제 그 항목을 뽑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이제 자료도 빈약하고 본문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제자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사도들의 그 이제 행적들을 보면은 주로 그냥 뭐 일반적인 내용, 그게 대부분이고 예수님하고 대화했던 내용,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참 이렇게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절 내지 두 절 정도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한 말이지만 그럼 그가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뭐 사도 요한이 뭐 자기 목숨을 바쳤다든지 자기가 뭐 희생해가지고 헌신적인 사랑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일절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또는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그가 정말 사랑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이 기록된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요한3서도 보면은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다른 이제 그 서신서에 비해서 짧은 서신서를 썼거든요. 복음서 외에 사도 요한의 서신서는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은 따로 이제 그 서신서라기 보기보다는 계시록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을 빼고 요한 1, 2, 3서는 아주 짧아요. 요한 1서만 좀 어느 정도 장이 좀 있지 요한 2서, 3서는 이제 한 장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봤습니까? 그 세 본다면은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비하면은 월등하게 사랑이란 단어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첫째로 유추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다.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랑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가 사랑을 많이 강조했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과연 사랑을 강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죠. 사랑도 모르는 사람이 사랑이란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이 사랑이 넘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 사이에서 사도 요한을 일명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도 보면은요, 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이 특징이 뭐냐?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할 것을 제자들도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사도 요한이 사랑이 아주 넘쳤던 사도였음은 분명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자, 8절, 9절, 10절, 11절 읽었는데 여러분 딱 이 네 절을 갖다가 읽으면서 뭘 느낍니까? 방금 다 힌트를 줬잖아요. 사랑이 자꾸 나오잖아요. 사랑. 자,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7절부터 읽었죠. 그죠? 7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 나오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알고. 자, 이 한 절에 벌써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4번이나 나오죠. 4번이나. 자, 그래서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절 안에 평균 2번 내지 3번 정도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게 뭐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고 있다. 사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풍성하게 사용한 그런 사도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 외에는 다른 이제 뭐 사도들 같은 경우는 서신서를 많이 남기진 않았죠. 사도들 중에서 서신서를 남긴 사람은 이제 이 베드로,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남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남긴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남긴 서신은 거의 없는데 그나마 이 요한일서 2서 3서를 보면은 사랑이란 단어가 수없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요한 2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와요. 요한 2서도 이 짧은 본문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3서도 마찬가지죠. 사랑, 뭐 거의 뭐 사랑으로 사랑장애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애라고 하는데 그 사랑장애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 1서와 2서, 3서 사도 요한이 쓴 이 세 서신서를 보면은 막 끊임없이 사랑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만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특별히 요한복음에도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썼는데 자기를 지칭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21장. 자, 요한복음 21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이미 우리가 그 전에 이미 뭐 많이 살펴봤는데요. 저 요한복음 21장.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후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이렇게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죠.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할 때 21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요한에 대해서 이제 묻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묻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0절 다 펼쳤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자신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좀 낯간지러울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칭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밖에 없었을까요? 다 사랑했겠죠, 그죠? 다른 제자들도.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일이기도 하고, 이걸 읽어보면 사도 자기가 자기들에게 이렇게 지칭을 하느냐, 남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우리가 인정하죠. 정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특별히 사도 요한은 사랑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에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이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쨌든 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사랑했겠죠, 그죠? 어쨌든 사도 요한도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도 요한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사랑하시지는 않고 늘 율법만 강조하고 훈련만 시키고 막 뺑뺑이만 돌리고 그냥 힘들게만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다면은,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다면은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는 입만 열면 훈련, 율법 이것만 강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사랑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영적인 이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죠.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사랑을 다 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인간적인 아주 잔잔한 사랑, 뭐 인간적인 사랑, 아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달콤한 그런 어떤 사랑, 또는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그런 사랑을 완전히 초월하고도 남을 만한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입만 열면은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입만 열면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은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입만 열면은 사랑을 이야기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건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요한에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낯간지러울지 모르지만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당당한 거예요. 자기를 지칭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는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야, 이건 정말 자기가 자기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그랬잖아요. 헤세드, 아가페.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했다면은 과연 오늘 우리 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했지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고 자주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따진다면은 아무도 우리 중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하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신약성경 251면입니다. 빨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 35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아무리
환란이 넘치고 공고가 있고 박해가 넘쳐나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위험이나 칼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13절에서 이 세상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다. 잘못된 거예요.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적은 부분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0.0001%도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100%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허물이 많지만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정말 자기들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말했고 그가 입만 열매는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그가 받았던 사랑, 그 사랑을 그대로 그는 실천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사랑이 넘쳐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입만 열매는 사랑을 이렇게 외쳐댔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만 같으면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분쟁이 없을 것이고 전쟁이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이 넘쳐나는데 왜 싸우겠습니까? 왜 내 것이라고 우기겠습니까? 왜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다투고 죽이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주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거예요. 주기만 하는데 누가 싸우겠어요? 자꾸 받으려고 하고 빼내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만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랑이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뭘 전거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사랑을 갖다가 이 주는 것보다 어떤 게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리 주는 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받으려고 했다면 11조를 원했겠어요? 10의 9조를 원했죠. 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내놔라고 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만 했어요. 생명을 주셨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가정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거다,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사랑의 영성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